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부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22기 행복플러스 가정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 포함해서 총 15가정이 참여하였는데 한 가정 중에 남편분이 이런 간증을 쓰셨습니다. 지난 2년간 아내와 헤어져 지낸 시간은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주님께는 저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음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운 가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각 가정을 귀하게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한몸 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8월 말에도 우리 이번에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행복플러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들은 꼭 이번에 등록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부흥회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한 형태가 있는데 바로 독신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 스스로 독신을 택하고 그렇게 인생을 드린 그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독신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 독신하는 것은 은사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독신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렇게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독신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제도죠.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신랑과 바로 그 신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미 이 땅에서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신은 어떤 결혼한 부부나 그 부부보다 못한 2등급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독신의 삶에는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또 외로운 점들도,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치러야 할 대가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친밀함이라든가 어떤 홀로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이 독신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독신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선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싱글로서 평생을 살아간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도움이 없이는 아마 기독교는 이렇게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독신이나 솔로로 살아가는 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노총각이나 노처녀라든가 골드미스라는 표현, 아무리 골드를 붙여도 그런 표현 자체는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나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이런 물음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명절에 어르신에게 인사를 안 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 부부 수련회가 이제 6월 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미리 사전 준비 모임을 2차례를 가졌는데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린 그 사랑, 받은 사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받은 아픔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아픔을 나눌 때에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각 조별로 상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이분에게 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각 조별로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을 드려서 그분들이 나와서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조에서 마음 아픈 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싱글 남자 목사님이셨습니다. 누군지 제가 성함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나오시길 다들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맞아요. 자, 싱글인데 이 수련회가 뭐예요? 부부 수련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싱글로서 부부 수련회 간다는 그 상황이 참 마음이 쉽지 않다. 근데 웃으시면서 소감을 밝히신 거예요. 저는 목사 부부 수련회라는 타이틀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아니 목사라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부부 수련회 이제 앞으로 타이틀을 한몸 수련회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분은 물론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고요. 좋은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 말들 중에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다윗 공동체, 싱글 공동체죠. 가정 부부만 되면 마음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둘째 주에는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 사모님을 모시고 싱글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은혜를 따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부흥회가 모든 사람에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라고 불러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뭐죠? 나 혼자 산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는지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혼밥이라고 하는 것, 혼밥녀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일상화된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 2000년도에 15.5%였는데 2021년에 했을 때는 2배가 넘습니다. 34%에 육박합니다. 이런 추세는 굉장히 앞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절반은 미혼이고 또한 절반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를 먼저 보낸 다음에 배우자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혼자 남아서 1인 가구가 되신 이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42%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나 혹은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건강상의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때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입니다. 33%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1인 시대에, 1인 가구 시대에 청년들, 지금 이제 이 저성장 때문에 취업난에 맞닥뜨린 청년들과 동시에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의 이 사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다 이미 40%가 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그래서 독일은요, 2018년에 이 외로움 무장관직, 이런 장관을 세웠어요. 외로움을 관장하고 그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을 세웠고, 2021년에 일본도 역시 고립과 고독 담당 장관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장관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옆에 누가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 비즈니스 경영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던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외로움은 단지 애정이나 동반자, 친밀함을 상실한 느낌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껴야 하는 사람들과의 단절된 기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과 단절되고 사회와 가족이 이르는 맥락에서 자신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는 외로움이기 때문에 단지 옆에 누가 없다는 것만의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1인 가구에게 우호적인 공동체냐?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누가 와도 정말 우리의 아버님과 어머님 같이 이렇게 모실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냐?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싱글들이 왜 결혼 안 했냐라는 압박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주를 위하여 드려진 그 복신의 귀한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냐 아니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만일 그렇지 못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정은 단지 혈연으로 맺어진 생물학적인 가정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단지 우리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된 이 교회가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종과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 된 한 가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인종적인 차별과 어떤 담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바로 그런 담을 자기는 육신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이 담은 단지 인종적인 구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과 다름 때문에 서로 갖는 오해나 어떤 적대감을 포함하는 것이죠. 요나서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힌 민족 아니냐, 그들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심정 이해 가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갖는 심정입니까? 우리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이 담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담이 없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담이 왜 생겼습니까? 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 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도 생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이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담이고 무너져야 할 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안에 탐욕과 미움과 어떤 그 분열과 폭력으로 인한 죄,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워해야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담 쌓고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담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담, 중국인과 또한 한국인 사이의 담, 이런 민족적인 담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담을 이미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Our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요,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가정, 나의 것, 수많은 담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게 적용하면 물론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정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라고 할 때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이 혈연적인 가정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면 당연히 타인이라고 하는 담이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담이 다 이미 무너졌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자, 이 구절 보십시오.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다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인종적인 차이가 있죠. 한국인과 미국인과 중국인과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인종적인 구별보다 더 분명한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나는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더 우선적인 표지가 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담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경계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자녀들이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만을 나의 가족이라고 여긴다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만일 나의 가족만을 내 가족이라고만 여긴다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을 허무신 일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의 이 부부와 가족, 부모를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틀에만 갇혀 있으면 마치 담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신 그 모든 담들을 다 무효로 돌리겠다, 그럴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부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족만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부인을 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거듭된 우리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을 진정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4월에 이 취임식을 마친 주간의 목요일에 우리 목사 공동체에서 팔당에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이제 취임식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단합하는 마음으로 이제 팔당에 가서 먼저 자전거를 어디서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서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코스였습니다. 편도 12km, 왕복 24km를 자전거를 타는 거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리트릿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이 자전거를 예약을 하려고 그 팔당에 있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약을 한 거죠. 남자 22명에 여자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그 업체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건설 회사신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쌍쌍으로 오는데 왜 이렇게 남자가 많냐 이거죠. 건설 회사에서 왔구나 뭐 이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을 하는 킹덤 빌더라는 의미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준비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물머리를 전 처음 갔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물머리. 거기 가면요 두 강이 만나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북한강이 내려오고 오른쪽에 남한강, 저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두물머리죠. 이제 저기에서 저희가 자전거 저기까지 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 지점을 지나면 더 이상 북한강, 남한강은 없습니다.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강만 존재합니다. 한강의 의미는 큰 강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강이라는 의미를 또한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 이 두 강이 마치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된 것 같다. 이 두물머리인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선한목자교회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된다. 부목사 공동체가 정말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넘어서서 그 담을 넘어서서 주 안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보게 되어지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그 두물머리 그 강가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바로 두물머리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교단 출신이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이다.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더 건설해서 느낌이 좀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하는 어떤 그 킹덤 빌더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죠. 제가 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친절하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부럽고 샘나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 목사님을 꼭 모시고 가야겠다. 목사님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한 강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게 된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혈연보다 더 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 보혈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친가족보다 어떻게 더 가족처럼 그렇게 믿고 섬길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줄 굳건히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저를 낳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걸 봤다. 나는 보고 나서 나의 부모님이구나 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사진이요? 사진도 하나의 증거일 뿐 그 사진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또한 저에게 누님 둘이 있는데요. 전 누님 둘이 부모님으로 태어난 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누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진짜 가족임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너의 어머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안에서 너와 나의 가족,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이 진리를 아들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다 자녀다. 우리 교회의 가족은 다 형제 자매고 가족인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했더니 아들이 가만 듣더니 형?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사실 그러면 형이 되는 거죠. 천재, 이 아들은 천재더라고요. 어떻게 그 진리를 그렇게 바로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진정 교회가 이 참된 가족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1인 가구와 혼자 살아가는 싱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40, 50 넘어가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면 이 사회가 지금 이 국가적인 의제로 삼고 장관을 세우면서까지 해결해 버려는,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가족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혈연의 가족으로만 우리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족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With neighbors라고 하는 비전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with neighbors라고 하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의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정동과 성남과 교회 주변에 더 이상 홀로 외로운 분들이 없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외로워, 힘들어, 우울해.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 자살을 시도하는지 몰라요. 누가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선언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진짜 그들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 가족만 챙기거나 심지어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혈연으로 맺어진 것조차도 여러분 그 전염병 앞에서는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챙겼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만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사랑까지 넘어갔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과 동시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서로를 돌봤을 때에 그 전염병을 이겨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전염병의 사회적 관계망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서로 가족된 이 공동체에서 자기를 돌봐주니 나도 그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폭발적인 이 증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했느냐. 이 코로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왜 사회에서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 앞서서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참된 가족으로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족들의 집단이냐?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변화를 받아서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이 세상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이 목사 부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사전 모임 때 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이 뭡니까? 뇌하수체 종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 목사 부부 공동체에서 그 사모님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더 이상 그 종양이 커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준 이 공동체가 저의 가족입니다. 그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나눔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회복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넘쳐서서 넘어가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이 가족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양극단이 있어요. 목사님, 그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상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린 다 가족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갈등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냉소주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가족이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조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냉소주의도 배격하고 이상주의도 배격해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참된 가족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이 쉽다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담을 허무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나는 죽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산책을 하러 동네를 쭉 도는데 복정공원에서 우리 사랑부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들과 같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산책을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예수마을 학교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부 그 장애인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30명인데 선생님이 60명, 봉사자 60명이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부모님들은 좀 쉬기도 하고 장도 보시고 그 아이들과 식사도 하고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바로 그 예수마을 학교 그 행사 프로젝트였던 거죠. 매주 있는데요,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부모님처럼 보여요. 어찌나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해주는지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것이 육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나의 가족으로, 나의 자녀로 사랑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주제가 참 저에게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사랑을 한다거나 혹은 저에게 잘해 주신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또한 더 나아가서 진정 나의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그냥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정말 너의 가족이냐,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70 거의 5세 가까운 유대인이었어요. 남자였고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고아였어요. 그렇게 잘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케어하시다가 본인이 타주로 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분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니까 이분을 잘 돌봐 주십시오. 저와 그분의 공통점이 없죠. 남자라는 것 외에는. 또 하나 있다면 유대인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을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우측에서 차가 박았는데 차가 돌면서 뒤에 세 대가 연속으로 그 차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15년간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휠체어 그 이후에 걷기 시작했지만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수입이 없으니 삶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어떤 거처를 주긴 했지만 굉장히 허름해요. 제가 가봤지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환경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이분을 잘 섬겨야겠다. 감사하게도 여손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사서 주시기도 하시고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중고 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주시기도 하고, 남성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이분은 라이드 차를 태워서 이제 그 푸드 팬트리라고 음식을 주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약을 사서 집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배달해서 올려드리는 일까지 하는 것을 남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분을 같이 함께 섬긴 것인데 저도 남선교회 일원으로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혹은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분은 아침에 9시 반에 픽업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한 3시, 그러니까 한 5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분을 이제 푸드팬트리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1시간쯤 되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나오세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일을 도우면 너가 복될 거다. 주님, 제가 그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어요. 2번째 갔더니 저희가 너무 늦게 나와서 음식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분이 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시간도 또 많이 소요가 됐어요. 다 해드리고 사서 집에 다 음식을 올려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화가 다시 와요. 그분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가족 그 식사에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면 초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가족이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분을 목회자로서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가족으로 여기겠느냐? 미국은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식사를 합니다.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는 청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혼자 있는 청년들을 다 불러다가 교회에서 식사를 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그분을 초대했어요. 대신에 방에 저희 가족들만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자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자기는 부모님을 어릴 적부터 잃었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원했던 것,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는 것이 늘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다시 그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들어가시다가 이 목발을 짚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시다가 저를 뒤돌아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데이빗,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I love you. 데이빗, I love you. 그 이미지가 저는 너무나 생생해요.
왜 생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저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아, 고맙다. 이 교회에서 또한 너가 이 아들을, 어디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이 아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로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정빙을 받고 제가 한국을 가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데이비, 너 가면 나는 어떡해? 나는 어떡해?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당신의 가축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우리 형제 자매가 거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정말 이분을 너의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의 가족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소외되어 버린 분들, 어쩌면 그분은 주님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분들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참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혈연적인 가정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진정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운 사회가 되어갑니다. 1인 가구 시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겠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가족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교회에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어머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아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족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장벽을 넘어서고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진정한 참된 가족임을 알고 주여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진정 우리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서 우리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 가족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진정한 참된 가족은 바로 교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교회 이기주의, 우리만을 사랑하였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외롭고 방황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교회가 참된 교회와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서로 간에 있었던 담과 벽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만을, 부부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짧은 생각, 무지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가족이라는 범주가 혈연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 가족 공동체, 참된 가족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참으로 이 외로움이 이슈가 되고 있고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아버지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함께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정말 세상에서 참된 양식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 갈라진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대적하였던 모든 것들이, 원수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이미 십자가 안에 무너졌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세 사람을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교회라고 하는 참된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십자가 아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